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마칠 때 다시 내 생각이 맞았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형식과 내용. 자, 제가 한 2주 전에 들은 어떤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두 분 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두 분.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는가 서로 경쟁이 될 정도로 제일 오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둘이 만나면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만나면 싸웁니다. 서로 흉을 봅니다. 그래서 뒷소리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요. 두 분이. 그러면 이분 두 분이 기도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했나요? 안 했나요? 그냥 적나라하게 제가 대답을 할게요. 기도 안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많은 규절이 있지만 호세아 6장 6절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제정하셨어요, 구약에. 근데 그거 안 원한대요. 이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요? 번제를 안 받으신대요. 인애를 원하고.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9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캐톨릭 교회가 이게 잘못된 거였죠. 형식만 남았어요. 예전만 남아있어요. 교회당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성경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 외에는 그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당은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를 얘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그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빼놓은 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 잘못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볼 수 없는 분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거예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내용과 형식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분리를 시켜요. 어떤 사람은 내용을, 어떤 사람은 형식을.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으면, 적나라한 표현을 할까요? 같이 있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물컵이 있어요. 그렇죠? 이 컵이 왜 있을까요? 속에 물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용이 물이에요. 자, 형식을 그래서 담은 거죠. 이 컵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은 바로 내용을 담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근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가정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깨트려 볼까요? 물이 있어요. 이 안에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깨트릴 수 있지만 참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깨트리면 물을 내가 얻으려고 했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려고 했지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란 내용이 있어야지만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컵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 없이는 내용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이거예요. 성경에서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양쪽이 다 있는데 어디에서는 내용을 강조하고 형식이 없으니까, 어디에서는 형식을 강조하고, 왜?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큰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큰 그림은 여러분, 형식과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 그것은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막 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표현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습관적은 뭡니까? 그것은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이 담아서. 근데 습관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용을 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안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형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형식을,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형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형식을 말씀하시고 내가 예배당,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형식만 있지, 마당 이 성전들만 밟을 뿐이지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형식을 얼마나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형식에 매여 있으니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습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란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도요, 예배 드리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우리 장로에 앉아 있으면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대표 기도도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기도를 할 때 3분 이하로 하게 합니다. 2분 정도면 제일 좋죠. 2분 정도에서. 왜냐하면요,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은요, 그런 형식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중언부언을 해가지고요, 어느 교회는요, 설교보다 대표 기도가 더 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기 개인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꾸
공적 기도에 와가지고 대표 기도에서 횡설수설합니다. 그게 길어져요. 그래서 개인 기도가 길은 사람은 대표 기도가 짧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도에 그런 형식이 있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식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이 있을 때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형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형식을 주신 거예요. 그건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왜 주었을까요? 그 형식이 있을 때 내용이 담기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길거리 가다가 예배가 안 되나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손으로 해서 물을 한 방울 찍어 먹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물을 담는 그릇이 없으면 내가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형식이 없으면 결국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린다. 기도도 그래요. 금요 기도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내가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못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형식도 있지만 제가 만든 내 스스로의 형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지금도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제가 미리 가장 깨끗한 돈을, 가장 새 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흔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형식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똑같은 걸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새 신발을 샀어요. 새 옷을 샀어요. 어디에서 새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신발도 주일 예배에 먼저 올 때 제일 먼저 신고, 옷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입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형식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렇게나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안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기도도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감사도 그래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본질적으로 내용과 형식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내용을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형식을 강조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했던 대로라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습관, 어떻게 기도할 건지에 대한 그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한 그의 습관이 있었고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 형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래도 죽으니까 속으로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만 갖지 않고 그는 그대로 형식을 가지고 함께 갔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여러분 스토리들이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왕이여, 당신 최고 아닌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모함을 한 거잖아요.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그 형식을 가지고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속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죽어도 다니엘은 형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사참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사참배할 때 교회가요, 참 그래도 자랑스러운 거 뭐니, 침례교단은 교단적으로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교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안 한 교단, 한 교단 이렇게 그래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역사에 아시는 것처럼. 근데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속으로 예배하면 되지, 그건 하나의 형식이니까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냥 하고,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지, 내가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했다는 거 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형식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진 거예요. 오늘 저에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해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식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내용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두 개가 함께 있지 않냐고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인지를 의심해봐요. 신사참배도 그런 거고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거고요. 감사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감사절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감사달이라는 것을, 또 추수감사주의라는 형식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뭐 11월이니까 감사의 달 지나가고 뭐 그냥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래, 맞아, 감사는 맞아, 그렇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안에 그 감사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마음에 사랑하면 됐지 무슨 형식, 그럼 누가 사랑을 알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예를 들어서 지나간다 이렇게 할 때 내 말의 투가 정말 감사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이에요. 뉴스를 보고서 여러분이 감사한 적 있습니까? 뉴스를 볼 때 불평을 그것도 세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감사가 중요한데도 감사를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의 단어가 감사가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같이 감사로 표현하자는 거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자꾸 표현하자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제가 감사가, 진짜 믿음은 감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왜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 앞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아파요. 다 털렸어요. 배반당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인생의 끝으로 절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너무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근데요, 그냥 내가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행동하고, 감사로 드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그냥 감사를 담을 수 있는 많은 형식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하나를 붙잡으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유튜브로 드릴 때 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왜 주일날 왜 매주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주일날 뭐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이 형식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럴 때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과 내용, 이것은 둘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예요. 내가 형식과 내용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 그러니까요,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문제예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안 되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형식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 두 개가 함께, 감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멋지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혜 선교사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